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 그중에서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깊이 다룬 말씀 자료입니다. 이 말씀 자료를 통해서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그 흥미로운 지점들 있잖아요. 특히 창세기 기록이랑 비교했을 때 약간 다른 점들, 그 의미를 좀 파헤쳐 볼 거예요. 네, 마치 숨겨진 단서를 찾는 기분이랄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말씀 자료를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가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 기록에 없는 세부 사항들을 이렇게 덧붙여서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죠. 예를 들면 모세의 삶 있잖아요. 애굽 왕자, 미디안 광야, 출애굽 지도자. 이렇게 딱 40년 단위로 나누는 거. 이게 사실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왔다고 이 자료는 설명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스테반이 그냥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해석자 역할을 하는 거죠. 당시 청중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어떤 특정 관점으로 다시 보여주면서 그 의미를 좀 새롭게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걸 이 자료가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게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창세기만 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처음 부르셨는지 이게 하란인가? 갈대아 우른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걸 명확하게 딱 이야기해요. 부르심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있었다는 거죠. 하란으로 가기 전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료에서는 갈대아 우르가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진짜 중심지였다고 설명해요. 얼마나 비옥했냐면 1년에 농사를 3번 지을 정도, 그러니까 산모작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하란은 그 문명권의 약간 변방이었고요. 와, 산모작이요? 정말 대단했네요. 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왜 그 좋은 땅을 떠나서 그 변방인 하란으로 갔는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자료에서는 아마 좋은 이유는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해요. 여호수아서 같은 데 보면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안정되고 풍요로운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그냥 떠나라. 이 명령은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요구였을 것 같아요. 정보도 없고 안전도 보장 안 되고. 그렇죠. 상상하기 힘들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 이게 바로 스데반이 전하고 싶었던 어떤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여러분도 혹시 익숙한 안전지대를 떠나야 하는 그런 부르심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약간 미스테리 같은 숫자 퍼즐이 나옵니다. 네, 이 부분이 아주 재미있죠. 창세기 기록이랑 스데반의 설교 내용 사이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안 맞는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람, 나홀, 하란 이 세 아들을 낳았고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고 나와요. 그럼 단순 계산하면 데라가 죽었을 때 첫째 아들로 기록된 아브람은 135세여야 하잖아요? 205 빼기 72니까요. 네, 계산상으로는 그렇죠. 135세.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나이를 75세라고 해요. 그렇죠. 75세.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고 말하거든요. 네, 죽은 후에. 그러면 135세에 떠났어야 맞는 건데 창세기는 75세라고 하니 무려 60년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 큰 차이죠. 60년이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아들들 이름 순서 있잖아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순서가 실제 태어난 순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 순서가 출생 순서가 아니다. 네. 아브라함이 워낙 중요한 인물이니까 약간 존경의 의미로 그 중요도 때문에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정황 증거들도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들 중에 하란이 먼저 죽고 그의 아들인 롯이 아브람이랑 같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인 나홀은 하란의 딸이랑 결혼하고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어쩌면 실제로는 하란이 장남이고 아브라함이 막내였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오, 아브라함이 막내였다면?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가 70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 130세였다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만약 130세에 낳았다면 데라가 205세에 죽었을 때 아브라함 나이는 정확히 75세가 되죠. 205 빼기 130은 75니까요. 와, 딱 맞네요.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12장이랑 스데반의 설명이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말씀 자료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해석을 통해 성경 기록 사이에 보이는 어떤 표면적인 긴장감을 해소하고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뭐 유일한 해석이다 혹은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모른다고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도 중요하겠죠. 나타난 아브라함 이야기의 어떤 새로운 측면들, 그리고 흥미로운 숫자 퍼즐과 그 해답의 가능성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아브라함이 그 풍요로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 기록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 각자가 익숙한 것들을 좀 뒤로 하고 미지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이 여정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익숙하지만 안주하게 만드는 그런 갈대와 우루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떠나야 할 때 여러분을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일지 한번 조용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